첫 번째 특징은 가난하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가난하니 구걸하는 거야. 그 두 번째 특징이 구걸이야, 구걸. 예. 사도행전 3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요. 구걸하거늘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구걸해요? 이 사람이 먹고 살고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는 거지.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아들아,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야. 죽지 않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야. 죽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구걸한다? 구걸이 바로 죽은 자의 본질이다? 구걸이 뭐예요? 연연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며. 제가 분기세 뜻 말씀드렸죠. 유산으로 할당받은 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그분밖에 없는 게 충만이라고. 근데 이걸 다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인 거야. 협착한 거야. 세 번째 특징은 구걸을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문자 그대로 무엇을 얻을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거라고. 에? 세상 사는 건 이런 거라고. 잘 안 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르는 것의 특징이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몰라. 근데 모르는 것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 일반 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강연할 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들 강연할 때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장님이 멀쩡하게 눈 뜬 애들을 끌고 간다니까. 에? 자기 자식이 아직 눈 뜨고 있어.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장님이 안 됐어.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미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눈도 거의 안 보여, 보면. 그런 인간이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을 끌고 가는데 일로 가야 된대. 자, 본인은 장님인데 눈 뜬 애를 끌고 가요. 성경은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가난한 이 거지, 저기 지금 죽은 자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5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죽은 자는 누구냐?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 성전 미문과 분리되어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데 아직 못 들어간 거고 조금만 탁 쳐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게 아니야. 성전 미문 앞에 있다란 이야기는 멀리서 보면 마치 성전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전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 그 누굴까? 그게 탕자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아버지랑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어.
뭘 나한테 해줬나? 이것만 생각해, 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뭘 했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죽도록 고생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 거라고 나는 믿는데. 우리 마하나임 일하면서, 난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나한테는 기쁨이 돼야 돼. 그게 나한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모를 때는 강연할 때만 난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제가 실제 대학생들한테 한 얘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폐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지처럼 전전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닐 때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산소를 마시고 이 강의실을 떠나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고 있다. 제가 그때 동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면서 그 다음 학기 때 그때 철학과 4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하고 그날 저녁에 인사동 가가지고 술 엄청 마셨는데 지금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떠나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떠나면 마음이 아파요. 조금이라도 떠나면. 그 5분이라도 잠시 딴 것을 보면 성경책 말고 딴 것을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보는데 한 5분, 10분 누가 홈런 쳤다 그러면 야구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홈런 치는 장면만 잠깐 보는데도 아버지한테 찔려. 어쨌든 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고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 그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은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랬었지라는 것을 바로 이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엄청나게 홀리해서 이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 보면서 나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맞아도 너무 맞다 이거. 걷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먹어도 먹지 못한 자 여기 많지. 느끼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소리가 나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호흡을 못한 자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자에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 지금 3장에 우리가 있는 이 구절이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적 관점에서 굉장히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쉬워. 누구나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누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 있고 빵을 원하는 이들에게 누가 전해주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하게 2장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눠준다. 서로 교환한다.
거기 먹을 것 나오는 그런 드시죠.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재물, 하늘의 재물, 이 땅의 음과 금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 하늘의 재산, 내가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나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35절까지 봤었잖아요. 거기 47절인가? 거기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고,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다 서로 나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맥락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보면 요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안진뱅이 사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고 그래놓고 기껏 결국 하는 얘기는 교회 데려오라는 거야. 사람들 이 얄팍하고 교활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싹, 복음에서 멀어진 것도 아니야. 비슷한 얘기를 다 해요. 하기는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3장의 이 사건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다. 지금 실제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제자들이 지금 띄어서 나눠주고 있는 사건의 모습이 지금 여기 미문이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구절을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걸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이 제자들이 하는 거나 뒤에 하는 거나 다 똑같아. 그냥 죄인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셔야죠. 예, 그 사람들도 내면으로는 깊이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짜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멋진 걸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십자가 전에 영광을 올리라,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떡을, 자기의 몸을 떼어서 준 것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12의 좋은 밭이 된 존재들, 그 좋은 밭이 된 존재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그들도 12광자리가 12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것을 그 위에서 이렇게 자기 재산 물건을 나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라고. 자기가 좋은 것에만, 자기가 좋은 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2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과 3장의 구절이 같다는 생각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구절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구절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네. 서로 자기 재산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할 때 보면 뭐 했냐면, 집에서 쓰던 거 이렇게 나눠서 서로 나눠 가집시다. 그리고 또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쌍한, 그러니까 그 뭐 곡식도 쌀도 모으고, 집에서 쓰던 것도 옷들 다 가져다가 이렇게 전부 가져오면 교회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썼다라는 것으로,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근데 그건요 절에서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해. 더 잘해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폼 재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하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우중창창 막 소리 지르고, 장로님 이만큼 가져오셨다고. 어떤 교회 가니까 누구 헌금했다는 얘기까지 교회에서 광고를 하던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또 이제 그건 또 헌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그렇게 욕해 또. 하여튼 가지가지야. 예,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아버지가 보시면 참 재밌으실 것 같아요. 좋은 얘기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지금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베드로랑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해진 제자들이, 부자가 된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게 유월절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그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 나오죠. 부요하시되 부자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야.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게 번역을 하면 원래 예수님은 부자인데 자기 재산과 소유가 많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야. 왕이니까.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됐어. 그건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눠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하는 일 다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이야. 근데 가난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은혜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반대가 됐을 때 정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예. 지금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현상을 그걸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전달했냐면 제자들에게 전달했고 그 제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이 사라진다?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 창조된다. 거듭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로 그 말이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전달해주는 진리를 전달해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여기를 보라고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해야지. 구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그래 놓고 나는 금과 은이 없어.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보라고 하는 것. 남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보지 말고 이쪽을 봐. 근데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제자들이 떡을 예수님한테 받아서 나누어 준다라는 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진리를 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의 이성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 삶, 그런 삶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아니야. 결국은 예수님이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죠. 칭송했지만 결국은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칭송하는 건 그냥 앞에서 나와 있는 것도 세상이 칭송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야. 그것. 여러분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여러분을 칭찬하겠죠. 여러분이 곧이 붙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칭찬해.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드러내는 건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번영 신약인이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겠다는 그 사고가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게 사탄적인 사고인 거를 아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하는데도 그 얘기가 사라지지가 않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네.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적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좀 놀래야 돼. 제일 좋은 건 여러분한테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 참 좋아요. 쟤 좀 미친 것 같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참 좋은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아주 기뻐요. 근데 옛날에 저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180도 돌아서 저를 싫어하는데 저희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잘 지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